네,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불평이 감사로 변하다 이런 질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거 많이 찬양도 하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내면에 하박국이 이러한 기도를 찬양을 한 그 배경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사, 이런 찬양을 하게 됐는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평과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반대되는 단어는 뭐예요? 감사. 네, 감사. 감사와 반대 불평입니다. 그러면 불평은 누가 쓰는 말일까요? 악인과 선인 중에 누가 쓰는 말일까요?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 누가 쓰는 말일까요? 지옥에 간 사람. 그러면 반대로 감사는 악인과 선인 중에 누가 쓰는 말일까요? 선인. 의로운 사람이 쓰는 말이 감사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하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를 지옥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뜨거운 데로 조금 더 덜 뜨거운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알겠죠? 이 주일로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를 보내서 확 불평하겠죠? 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로? 불평과 감사로.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됩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무슨 말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전에 뭘 얘기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감사하죠.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할까요?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형용사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쓰는 긍정적인 형용사,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형용사를 조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퍼센트가 비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7대 3. 부정이 7, 긍정이 3.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부정적인 게 70 정도 되고 긍정적인 게 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 단어들을 보면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감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감사다. 이게 말이 돼요? 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모든 일의 열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감사냐? 그것은 바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차피 겪어야 할 일, 내가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닥친 일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해결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그래서 나쁜 일이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 모든 기회는 위기를 동반하고 온다. 좋은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는 이유는 상을 주기 위해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좋은 상을 주려고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좋은데 시험을 거부했어요. 실력은 좋아. 시험을 거부했어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능의 열쇠는 감사인데 왜 감사가 만능의 열쇠냐? 현재 닥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거를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능의 열쇠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나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의 원인을 찾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닥쳐진 그 일은 내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가야 할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회피하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잠깐 하박국 1장 11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여러분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내 욕망을 충족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 목표가 그거니까 좋은 일이 발생하면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 모두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거기에 기여함에 감사하게 된다. 차이가 있죠. 내 삶,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욕심을 충족하는 게 목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인 것과 그건 뭐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틀린 두 가지 부류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 건설하는데 써줬다는 건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올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제 하박국 전체를 우리는 지금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 하박국 1장에서 11장까지 나왔는데 이 하박국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 번의 질문이에요. 두 번의 질문을 하나님한테 했고 하나님이 답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듣고 나서 온몸이 떨게 됐어요. 하박국은 온몸이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 남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여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십니까? 나쁜 놈들이 나쁜 짓만 하고 일삼고 지금 유다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데 그런 놈들이 잘 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런데 저놈들은 악인들이 배부르고 부자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냥 저런 놈들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답이 없어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고 답도 안 하고 왜 쟤들을 그냥 놔둡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당신이 역사를 주관한다면서요. 역사 주관자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불의한 유다를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되고 유다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생생한 영화 보듯이 하나씩 이야기해주는 그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미 악인을 처단하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온몸이 떨려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올린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래서 의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벨론이 악인이에요.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 유다를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근데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도 살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그 나쁜 짓을 통해서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판을 하려면 착한 일을 하는 놈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심판을 하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지만 더 나쁜 놈이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그걸 수긍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악인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죠. 페르시아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의롭게 변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유다가 악을 해서 징계를 하겠다. 근데 왜 징계하는 거예요? 유다를 왜 멸망시키고 포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두 번째 답에서 보면 몽둥이를 썼던 그 나라들도 멸망하고 다시 포로 생활 동안 의롭게 변한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근데 지금 뭘 전하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차를 달려가다 보면 그 길에 보면 그 뭐 몇 킬로 여기 표지가 써 있죠.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 출구. 근데 가만히 서서 보면 쉽게 보지만 차를 달리고 가다 보면 쉽게 잘 못 보죠. 그래서 크게 써놔야 돼요, 그 간판을. 자, 2절을 볼까요? 2장을 볼까요? 하박국 2장.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라. 뭐를? 포로 생활 동안 의롭게 되면 너희 심판을 받을 거고 멸망할 거고, 의롭게 되면 변화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구원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를 1장, 2장 이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악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워지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만 놔두면 다 죽어요. 그렇죠? 악으로 다 죽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멸망해서 포로로 가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다시 회복되게끔 해야 돼요. 다시 회복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찾고 회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징계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3장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했는데,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깨달은 것을 기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인데 시기온옷은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찬양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깨달은 것은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고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역사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한순간만을 바라본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악을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선과 정의가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현재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막 잘 사는 건 봤지만,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그걸 실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 불평했던 게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잠시 이제 여기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며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믿음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사를 주관하고 악을 징계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역사 가운데서 이거를 분명하게 믿는 자만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기회를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눈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내 뜻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그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느 걸 택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의인들은 그런 현실을 보고도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왜?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한테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자, 그러면 비록 살아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한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즐거워하며, 여기는 감사한다는 말은 표현은 없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하여 포로가 되게 하시며,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다 죽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일단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해요. 나라 없어졌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또한 열방을 심판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열방들을 심판을 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유다에게 내려진 징계는 어떤 징계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쫄딱 망해서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들 거 다 갖고 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옷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쁘게 찬양을 부르죠. 그렇지만 이때 현실에 닥쳐진 이 현실은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망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놔두면 다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지금 특별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칼을 대면 고통스러워도 참아야죠.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대시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대시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지금 외양간에 양이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칼을 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박국의 불평이 감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자, 우리 주보 맨 뒷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무명
병사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뭘 기도했어요? 출세하고 싶으니까 힘을 주세요 했더니까 하나님 뭘 줬어요? 연약함을 줬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니까 연약함을 줘서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죠. 뭐예요 하나님, 나 힘달라고 그랬더니 왜 나 이렇게 연약하게 만듭니까? 막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걸 쓸 때는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했다. 그는 감사할 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순종을 배우도록 나를 이렇게 연약함을 줘서 감사하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원했는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했더니 병고를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부귀를 원했는데 가난을 줬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줘서 감사해요.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로 인도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계세요. 나한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삶으로 내가 살아낸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뭘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지, 상을 받게 되는지, 잘 살았다 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나한테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줬어요. 내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안 들어주고 정말로 내한테 좋은 거는 내 욕심을 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을 들어주셨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 줬기 때문에 좋은 걸 다 줬기 때문에 내 욕심과 상관없이 나한테 정말로 좋은 걸 다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보셨어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참된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나쁜 것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 갈 의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런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